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도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말씀 앞에 더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여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라는 동물은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동물이죠. TV에서나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구미호, 불여우, 불여시,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좋지 못한 동물로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우가 아주 유익하고 좋은 이미지의 동물은 절대 아닙니다. 유익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이미지의 동물들은 사실상 모두 사람 곁에 바짝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이, 소나 돼지같이 반려동물이 되기도 하고 농사나 일을 하는데 잘 활용되기도 하고 또 식용으로 쓰이는 동물들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축이 되는 동물들은 유익한 동물들인 것이죠. 가축이 되지 못하는 동물들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길들일 수 없는 동물, 사나운 동물, 제멋대로 하는 동물들이 이 사람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따로 노는 거예요. 야생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우도 그런 동물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여우가 남성의 이미지입니까? 여성의 이미지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여성 이미지 단연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남자 그러면 음흉한 늑대로 많이 비유하고 또 여성을 간교한 여우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전통적인 전래동화나 전설이나 우화에도 이 여우는 주로 여자와 관련되어서 이 여우가 아주 매력적인 젊은 여자로 둔갑을 해서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를 막 파멸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맨날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여씨 같은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자,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 여자가 젊은 여자로 둔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럽에서는 반대라 그럽니다. 여인이 여우로 둔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대로 유럽에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이 여우, 이 여인은 마녀 같은 나쁜 이미지로 그려지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여우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성경에 여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이 오늘 읽은 아가서 본문에 나오는 여우.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서 비유했던 표현, 그런 표현입니다. 자, 아가서에 나오는 여우는 포도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솝 우화에도 이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포도와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여우랑 포도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솝 우화 속에 나오는 여우는 어떤 여우입니까? 포도원 담장 안에 잘 익은 이 포도송이를 따먹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잘 안 되죠. 왜요? 포도송이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아무리 점프를 하고 또 점프를 해도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쿨하게 안 넘어갑니다. 포도 따먹기에 실패한 여우가 속이 많이 상해서 하지만 겉으로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신포도일 거야. 자,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신포도 기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합리화라는 그런 심리학 용어가 된 그런 기제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이솝 우화에서 여우의 등장에 포도가 따라붙는 것은 그만큼 여우가 포도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잡식성인 여우는요, 뭐 많이 뭐 이것저것 잘 먹어요. 곤충, 물고기, 개구리, 새, 들쥐 등 다 잘 먹는데, 근데 식물 중에서, 과일 중에서는 또 포도를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여우를 슈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슈알. 그런데 이 슈알의 원래 뜻은 머릿속이 텅 비었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여우의 히브리어 어원입니다. 여우에 대한 성경의 이미지가 우리와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자, 여우와 관련된 여러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뇌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자, 여기서 손바닥 나오죠. 이 말씀의 손바닥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만든 한 웅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손 한 웅큼으로 이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과장법입니다. 어리석다라는 얘기죠. 또 여기 나오는 손 한 웅큼을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우를 뜻하는 슈알과 어근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을 모아 만든 한 웅큼이 어떻습니까? 이 속이 꽉 차 있나요? 이게 비어 있죠. 그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4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여기서 좁은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미슈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우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구멍처럼 팬 좁은 통로를 가리키는데 역시 구멍에 텅 빈 이미지가 여기 들어있죠. 자, 여우가 구멍을 파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이게 혈거성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텅 빈 이미지와 다 연관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우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랑 다르죠. 우리에게 여우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서 교활하고 잘 속이고 사람을 막 유혹하는 불여우, 불여시. 네, 이게 우리가 아는 여우의 이미지인데 성경에서는 일단 머릿속이 텅 비어서 어리석은 동물로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여우는 머리가 좋아서 교활한 이미지라기보다 근거 없이 대책 없이 남을 비방해서 파멸시키는 동물. 그래서 믿을 수 없고 파렴치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문헌인 미시나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의 꼬리가 될지언정 여우의 머리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동물의 왕인 사자는 그 꼬리마저도 당당합니다. 이렇게 꼿꼿하게 높게 세우고 당당하게 다니지만 이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여우는 이 머리마저도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푹 쳐박고 비굴하게 다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종자가 될지언정 어리석고 부패하고 파렴치한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는 격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헤롯 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원조 헤롯, 대헤롯이 아닙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은 이 대자를 붙여서 클대자를 붙여서 대헤롯, 영어로 great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 이 원조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별로 대왕도 아니고 그레이트하지도 못했죠.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원조라는 뜻에서 대자를 붙일 뿐인데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그 대헤롯도 아니고 그 헤롯 대헤롯이 죽은 후에 갈릴리 서편과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즉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나라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다스릴 때 그중 한 지역을 나누어 맡은 왕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도지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왕인 것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늘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게 자기 담당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을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게 뜨끔뜨끔한 거죠. 당시 로마는 지방 총독에게 많은 권력을 위임했지만 그 지역에서 일단 반란 사건이나 이런 밀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엄중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로마의 꼭두각시 헤롯 안티파스는 구름대처럼 군중을 몰고 다니는 세례 요한도 아주 위험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가두게 되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로 이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화근을 제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곧이어 더 크신 분 우리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자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까지 다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따르는 무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헤롯이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헤롯을 향해 하신 말이 저 여우라고 불렀던 것이죠. 깊이도 없고 신앙도 없고 부패하고 파렴치하고 그저 마구 파헤치고 다니는 아주 해로운 그런 짐승이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파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는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 여우 헤롯에게 예수님이 만들어갈 그 궁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같은 이런 여우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나 분란을 일으키고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다들 환영하고 가까이 합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삼는 동물들은 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려동물들 많이 기르시잖아요, 그죠? 다 고양이나 개, 댕댕이, 양이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말씀에서 여우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자, 텅 비었고 어리석다고 하는 여우가 이 왜 포도원을 허무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 수확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식물 이야기 할 때 한번 제가 다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포도 얘기하면서. 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스라엘에서 건기가 여름인데 이 건기의 최고 절정기인 8월이 되면 온 땅이 바싹 메말라가고 타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싹 메말라간 산지에서 주렁주렁 저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산 청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는 게 저 건기 절정기의 포도인 거예요. 3, 4월경부터 시작된 건기의 막바지가 8월경인데 그때가 되면 우기 동안 저장해 두었던 물 저장고에도 물이 다 하나도 없어져요. 바닥이 나버려요. 이럴 때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서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물이 바닥난 심각한 상황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스라엘 농부들의 심정은 비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만드는 이 포도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고 정말 10월경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기까지 버틸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는 꼭 필요한 진한 음료이고 생명수와 같은 것이 이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포도 농사는 특별히 이런저런 잡일이 많은 우기인 농번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폭우는 이스라엘 산지에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포도원 담장을 이렇게 막 쓸어가곤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이 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새롭게 튼튼하게 하는 이 공사부터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장가지를 치는 전정 작업도 우기인 1월경에 합니다. 이 우기 때의 담장을 확실하게 보수해서 해놔야 건기 때 외부인들이나 동물들이 포도원으로 함부로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포도나무는 어떻게 수분을 섭취하냐 하면 이 밤중에 내리는 이슬, 오로지 그 이슬을 통해서만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무너진다거나 이 허술해서 막 동물들이 들어와서 막 포도원에 이게 땅을 막 밟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딱딱해지죠. 그러면 이 지면에 내린 그 이슬을 포도가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장을 철저하게 쳐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즈음인 3, 4월경이면 포도꽃이 쫙 핍니다. 저는 포도꽃 잘 못 봤는데요. 포도만 맛있게 먹었었지. 그나마 이제는 포도도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데 포도꽃이 3, 4월경이면 탱글탱글 핍니다. 이때 꽃이 피고 수정이 잘 되도록 해줘야 그래야 풍성한 포도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때, 바로 이맘때에 포도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동물이 여우라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포도 열매도 좋아하지만 포도원 담장 밑에 서식하는 이 들쥐와 같은 설치류들을 잡아먹는 것을 또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담장 밑에 들쥐를 잡으려고 이 여우가 계속 담장을 파헤친대요. 들쥐 잡아먹으려고. 애써 만들어 놓은 담장을 이 여우가 막 허무는 거예요. 이렇게 담장을 파헤치고 허무는 여우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온통 흙탕물로 만들듯이 여우 한 마리가 들쥐 잡는답시고 포도원 담장을 허물고 내친 김에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마구 활보하고 다니면 그 포도원은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그의 포도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고 이건 농사 망친 정도가 아니라 필수 생명수 원천인 그 포도주를 얻을 수 없게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원과 여우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니라 완전 상극입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관련된 여우는 이 포도원의 파괴자, 황폐케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여우와 포도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어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포도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장이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포도원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이 정성껏 포도원을 일구고 만들고 거기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당연히 최고 품질의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기대를 저버리고 형편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에스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무 아닙니까?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매하고 허탄한 거짓 예언만을 일삼았습니다. 에스겔 13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이런 거예요. 본 거 없어요. 들은 거 없는데 그냥 자기 심령대로 자기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걸 막 말하는 것이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예언하는 자,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시대마다 늘 있었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보다 훨씬 숫자도 더 많았습니다. 비율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갈멜산 대결에서도 엘리야 혼자 딱 나갔는데 상대편은 어때요?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무려 450명이 그냥 때로 몰려 오지 않았습니까? 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여우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망대가 있어요.
늘 망대 위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깨어서 지키는 수고를 하듯이 정말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원을 잘 돌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허물어진 담장을 또 보수하고 붙이고 또 포도원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을 게을리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멸망당하고 황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3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직무유기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포도원을 지키는 참 포도원 지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귀한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였음이 드러났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담장과 여우가 나오는 본문이 느헤미야서에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에 촛삽을 막 들려고 하니까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적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게 여러 족속들이 뭉쳐서 와서 그들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이런 말들로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가 쌓는 성벽이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만한 허술한 성벽이라고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이 조롱은 포도원 담장을 허무는 여우 같은 존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최악의 저주와 악담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도원과 여우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포도원과 여우는 완전 상극,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드는 최고의 악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애써 가꾸고 관리하는 포도원을 망치는 그런 여우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우는 주로 여성 이미지이고 또 교활함과 유혹하는 동물 이미지로 사용이 되지만, 성경에서 여우는 주로 포도원의 파괴자 이미지, 이게 대부분의 이미지로 나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에게 맡기고 위임하여 주신, 우리가 땀 흘려 일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포도원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다 저절로 가꾸어지지 않아요. 정말 세심하게 지켜야 하고 땀 흘려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 포도원에 침투하려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포도 농사 망치게 하려고 벼르는 자들 항상 있어요. 바로 작은 여우와 같은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망치는 그런 여우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망치는 파괴자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여우들이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 도처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 사꾼 목회자, 이단과 사이비의 추종자들, 이 다 작은 여우들인 것이죠. 진짜 작은 여우인데 이들이 들어와서 포도원 전체를 황폐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민족을 망가뜨리는 것도 이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언제나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늘 소란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놈의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부부관계가 그냥 깨집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그냥 포도밭 다 갈아엎어 버릴 기세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또 척을 지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작은 여우가 그렇게 산을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진 교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포도원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포도원 망대에서 늘 깨어 지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여우부터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의 여우부터 잡아내야 합니다. 예, 뭐 누가 제 설교 듣고 또 목사님이 누구 얘기하더라, 우리 교회 또 작은 여우, 예, 그 집사지, 이게 아닙니다. 제일 심각한 작은 여우는 다 내 안에 있는 그 여우예요. 그놈의 여우입니다. 교활하고 나를 속이고 나 스스로도 속게 만들고, 최악의 속임수가 내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짓말이 최악의 거짓말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일구어야 가야 할 성전된 이 나를 내부에서부터 다 무너뜨리는 게 내 안에 여우입니다. 음행으로 나타나고 탐심으로 나타나고 시기 질투, 다툼,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내적인 여우, 바로 이 여우부터 잡아내야 합니다. 이것부터 잡고 다음으로 이간질하는 자,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같은 외적인 여우도 싹 다 잡아야 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여우가 제일 큰 문제고, 사실상 외부의 여우는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의 각자 안에 있는 작은 여우부터 잡을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포도원 망대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도원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3, 4월경 꽃이 활짝 피면 무슨 징조죠? 곧 열매를 맺을 징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습니다. 그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담장을 허무는 작은 여우 한 마리도 조심하여서 확실하게 잡아내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자랑하는 우리 포도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